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세 둘째 날 우리 거룩한 경주를 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높이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우리 다시 한번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길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우리 다시 한번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길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다시 한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김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얼굴 향하여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우리의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며 나가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대 특세 둘째 날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더 사랑의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허물을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결단하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온 가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나와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섬기며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온 아이들에게 새벽의 향기가 배이게 하사 평생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키시고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해외에서 군에서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박성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기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사랑으로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세 둘째 날입니다. 특세의 날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은혜는 풍성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달려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려봅시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열심히 달리면 메달을 받아야겠죠. 앞뒤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동판 꼭 받읍시다. 동판 꼭 받읍시다. 이 시간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의 멈출 수 없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유년부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새벽에 이렇게 동작이 딱딱 맞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많이 연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 것 같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3층 로비에 비치된 특세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판은 현장으로 출석하신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 간증, 그리고 특세를 함께하는 분들과 본당 1층 특세 포토존에서 찍으신 사진 등을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더불어 본당 1층 로비에 비치된 포토존에 포스트잇으로 나의 다짐과 결단을 적어주시면 많은 은혜가 나누어집니다.
카풀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기간 중에 5일 이상을 3인 이상 카풀 멤버와 함께 참석하실 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카페 이음도 특세 기간 중에 오전 6시부터 오픈해서 유부초밥과 음료 세트, 피자 베이커리 10% 모닝 세일을 함께 진행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 유년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유년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예배 후에 강당 앞으로 오셔서 축복 기도 받으시고요. 내일은 유치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특세 기도회 후에 미래준비팀에서 미니 올림픽을 더 드림몰에서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원희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 지상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전이나 이후에 나가면 요금이 나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주변 주택단지 이외의 주차장들은 이용을 절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뉴스레터 2호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요약, 성도의 간증, 식당 정보 등의 중요한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보시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꼭 읽으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30절과 신명기 1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제도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요.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박선민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간략하게 요약할까? 그래서 4개의 형용사의 앞에 있는 그걸 따라서 두 문자를 만드는 게 B-A-N-I, 반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A-N-I. B는 첫 번째 B는 뭐냐면 브리틀하다. 깨지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이다. 지금 극과 극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인데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 내에도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부도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서 잘못 건들면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브리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의 묘사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영어의 anxious하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될까? 모든 세대가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탑 리더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탄핵에 지금 대행이 지금 인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회가 아주 불안합니다. 청년들에게도 물어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거기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미래 AI가 지금 모든 영역을 다 덮어버린다면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anxious. 세 번째는 N은 뭐냐면 non-linear하다. 단선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요소들이 뭉치고 얽혀있고 설킨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에 굉장히 특별한 기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전 세계도 이것저것에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기후,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내뿜은 바로 온난화가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후 이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온난화가스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이상기후는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우리가 내뿜었던 온난화가스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이 또 발견한 겁니다.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 이후에 세상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다. 그러다 보니까 브리틀하고 앵셔스하고 난리니하고 마지막에 아이가 뭐냐면 그래서 incomprehensible하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이다. 그게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BANI를 쳐보시면은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BAN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돌아가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시는 분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핵심 단어는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민수기 13장, 14장, 13장의 4장 핵심 단어였습니다. 13장은 바로 뭐냐면은 12명의 스파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거길 조사하고 돌아옵니다. 정찰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곧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지만 거기에 나머지 10명은 다 다른 소리를 합니다. 같은 곳을 갔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다릅니다. 그런 상황을 갖다가 하나를 뽑은 게 바로 13장 30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바로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은 누굴 향해서 쓰여지냐면 바로 이 전 세대가 거기서 실패한 것을 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쓰여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왜 그들이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아침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세 개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가운데 지금 믿음으로 살 때 이 세 개를 점검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저는 세 단어가 뭐냐면 앞에 있는 단어가 인기도, 믿음의 인기도를 점검해라. 그게 바로 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인입니다. 인은 뭐냐면 바로 인지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겁니다. 영어에서 보면 perception. 과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인지하느냐,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 판단에 영향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것도 얘기합니다. 과연 나의 첫인상이 어떻고 어떤 것의 첫인상이 어떻고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12명이 그것을 다녀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졌던 인지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은 다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에게를 메뚜기같이,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차이를 만들까요? 저는 늘 이것이 저한테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봤지만 왜 저렇게 다르게 보일까? 동일한 사건이지만 왜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는 이렇게 다른 것일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만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특이한 거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만든다. 여러분, 근데 거기 흐리게 만든다는 단어는 약화시킨 겁니다. 원래 단어는 뭐냐면 시각장애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헬라어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러한 우리도 혹시 세상의 영향 속에서 지금 세상의 신이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속에서 나도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무엇을 기도합니까? 에베소 1장 18절 같은 경우 보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또 열왕기 하 6장 같은 경우에도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보시면 도단성이라는 곳에 엘리사랑 갇혀져 있었습니다. 거기 사환이랑 거기에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이제 그들이 포위하고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환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둘러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서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이상. 여러분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존재가 우리한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보이는 건 지극히 적습니다. 물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주를 보면은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예를 들자보면 블랙홀 같은 것도 여러분 눈에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은 모든 빛까지도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 세상에 물리적인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의 속담인데,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내가 상황을, 매사를, 나의 인생을, 나의 주어진 이러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판단하느냐,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인지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상의 인지는 뭡니까? 뭐든지 예배 없이 다 비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하고 얘기해보면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같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세대다. 아무리 죽어라고 해도 부모들 같이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좌절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면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금수저보다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오는 무력감. 또 그래서 소셜미디어 같은 데 보면 인스타그램이니 뭐 다양한 걸 보면 뭘 느낍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수 때문에 불안감. 근데 핵심은 바로 뭡니까?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비교라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하나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신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길 원하시고 더 좋아지길 원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누구도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나아지길 원하고 더 좋아지길 원하고 더 달라지길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바꾸고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은 무엇을 통해서 바꿔집니까? 바로 생각은요, 나의 생각의 그릇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뭐가 바뀌어지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인지가 바뀌는데 생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뭐가 바뀐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할 때 뭘로 이어집니까? 나를 향한, 내 스스로를 향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분이 돕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믿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왜 그러냐면 생각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뚫어지게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빠져드는 그것에 깊은 명상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빠져드는 것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나를 향한 믿음이 생기고, 나를 향한 믿음이 생길 때 뭘 합니까? 미래를 향한 뭐가 생길까요? 기대가 생깁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가 생길 때 그 기대가 뭐예요? 우리의 태도를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기대와 태도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데 옆에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주머니 안에 돈이 없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돈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배가 고프지만 뭐냐면 기대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나타나는, 뭐로 연결됩니까? 태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바뀔 때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드디어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행동이 바뀔 때 뭐가 바뀌어요? 실력이 바뀌고, 실력이 바뀔 때 드디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디서 시작합니까? 모든 것이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생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기대가, 또 기대가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실력을 바꾸고, 실력이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하나님 저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 속에서의 나의 역할이 달라지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나의 약속과 나의 말의 근거에서 너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라.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인지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perception, 인지, 바로 인기도의 인입니다. 믿음의 인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대입니다. 인기의 기는 바로 기대입니다. 약속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말씀과 그걸 갖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들에 보면은요, 기대가 둘이 너무나 다릅니다. 한쪽은 뭐라고 합니까? 능히 이기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결코 그들을 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런 두 무리로 나누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젊은이들랑도 지금 제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젊은이에 대한 비교를 보면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 그것이 영향력 하에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소확행은 뭡니까? 작지만 작을수록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근데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이름도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렌드 코리아 2025라고 하는 25년대에 나와 있는 그 김난도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경향,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보면은 올해는 화두가 소확행이 아닙니다. 소확행도 그것도 또 사람들이 소확행을 즐긴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그것을 갖다가 그린다고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자기가 즐기는 그걸 갖다가 보면서 사람들이 또 좌절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소확행조차도 시대가 아니다. 요새는 어떤 게 또 뜨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냐면 아보하라고 하는 단어가 뜬다고 합니다. 아주 보통인 하루.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평범하면 그걸로 만족해. 저는요, 소확행이나 아보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트렌드를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공통점은 꿈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은 왜 그게 사라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꿈이 없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잘못된 것을 그 안에서 소망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갖다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기를 기대하지 말라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물의 풍부함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자본주의의 영향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죠? 저는 제가 모금을 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보지만 여러분 보시면 그들의 만족은 부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가져본 사람일수록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얘기합니까? 우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상은 뭡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새도 보면은 사회주의가 세상을 구원합니까? 자본주의가 세상을 구원합니까? 모든 이즘이라고 영어의 뒤에 보면 무슨 주의,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도, 강력한 군대도,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의 대상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소망의 대상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중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헤세드, 은혜, 바로 언약적 은혜,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과 용서하심,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약속들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한번 나 자신을 봅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지만 이 정도 대단한지 몰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캐서린 페이지 하든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텍사스 어스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물학을 가리키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생물학의 근거에서 인간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그 확률을 갖다 수학적인 확률을 얘기합니다. 물론 보면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유전자가 와서 그 유전자가 보면은 그 환원 분열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굉장히 특이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그분이 말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자랑 남자랑 태어날 때 태어나는 게 좀 다릅니다.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아가 태어났을 때 여아는 태어날 때부터 성숙되지 않은 미성숙 난자를 200만 개 정도를 갖고 태어납니다. 200만 개 정도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어느 나이가 되면은 그 중에 하나하나씩 이제 성숙되면서 밖으로 나오는데 200만 개 중에서 400개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게 성숙돼서 밖으로 나옵니다. 남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태어날 때 정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 정자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5,250억 개가 나옵니다. 5,250억 개. 그러니까 200만 개 중에서 선택받은 400개 중에 하나 중에서 5,250억 개 중에 하나가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등장을 순수하게
수학적인 확률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70조분의 1입니다. 우리는 조 단위가 별로 감을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70조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로또 볼 6개, 그걸 가지고 6개가 번호 맞추면은 1등 당첨이 되는데 그 당첨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은 로또 1등 당첨 확률의 약 85만 배 어려운 게 여러분의 이 세상 등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특별히 옆에 있는 자녀들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 우리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39편의 그 말이 저한테는 항상 와닿았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었습니다. 영어에서도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고 그 다음에 두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전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바로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림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타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이 타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새도 보면 젊은이들이 그런 것을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타투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 그 다음에 둘의 사랑을 갖다가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저는 그게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갖다가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언제부턴가 비교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매겨왔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그렇게 소중하게 나를 만드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나를 택하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나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망이란 단어가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것.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I hope so 뭐 그럽니다. 되길 바래.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 그럼 잘 되길 바래. 그런 정도로 소망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란 단어가요, 영어에 보면 히브리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저한테 가장 와닿는 단어가 뭐냐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콰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은 경우에는 뭐로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이것저것에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끈입니다. 끈, 코드. 그렇기 때문에 끈이에요. 줄이에요. 소망은 줄이에요. 우리가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픽하게 그림을 그려듯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게 이 콰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는 단어가 바로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숨겨준 라합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들러내린 이 창문에다가 나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줄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참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 택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이스라엘, 우리의 국가는 뭡니까? 애국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국가가 뭔지 아십니까? 하틱바입니다. 바로 그 소망.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곤경에 처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던지신 겁니까? 줄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주를 갖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붙잡는다, 그거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바로 그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소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꿈이 없으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분들에 보면은 그 배경 속에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미래를 향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미래를 향한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갖다가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기대하며 사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자. 기대를 해야만 뭐가 되냐면 지금 현실에서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자라는 자녀들한테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기대를 키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미래를 향해서 지금 현재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꽃감 빼먹듯이 미래에 쓸 수 있는 것을 갖다 지금 현재 써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다,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유정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는 나무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요, 나무가, 어린 나무가 싹이 하나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이 어린 나무는 안 자라나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나무가 싹이 조금 나면은 떡잎 같은 게 생기면서 여기서 이파리가 나오는데, 이파리가요 나와가지고 전혀 급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영양분을 자라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 뿌리 쪽에다 계속적으로 영향을 보낸다는 것이죠. 뿌리 쪽에 영향을 보내면서 겉으로는 자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향을 뿌리에 보내면서 뭡니까? 내적인 힘을 키웁니다.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나무는 알고 있죠.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자라고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것이 가득 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모든 기간을 갖다가 이 사람은 뭐라면 유형기, 바로 어린아이들의 청소년기 같은 것이라고 비교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잘 그걸 갈아놨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자라면서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유형기 약 얼마의 기간이냐면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을 통해 가지고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는 지속적으로 물이 있을 곳을 향해서 뿌리를 뻗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저한테 많은 교훈을 줬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미래를 향한 기초를 쌓는데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로서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대를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CC는 늘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외칩니다. 캠퍼스 복음화의 꿈, 민족 복음화의 꿈, 세계 복음화의 꿈, 모든 게 다 꿈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왜 꿈을 꿉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헛된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꿈에 이끌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대를 갖고 사시고 소망을 갖고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투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과 그 계획을 갖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인지하고 제대로 인지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근데 이쪽은 우리는 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를 쫓습니까? 다수를 쫓습니다. 10명을 쫓아버립니다. 10명을 쫓아버리니까 그 쫓아오는 사람 중에 하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뭐냐면 바로 도전하지조차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암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굉장히 자기 암시법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에밀 꾸에라고 하는 분입니다. 에밀 꾸에라는 분은 이분은 원래 약사였습니다. 근데 심리학이 만들어지는 초기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사람인데 에밀 꾸에가 뭐를 개발하냐면 자기 암시법을 개발하는데 자기 암시법은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기 암시적인 그런 게 무지 많아요. 너는 소망을 가져라, 너는 뭐 해라, 스스로한테 외치는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밀 꾸에는 이걸 만들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갖다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을 갖다가 복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십 번을 반복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Day by day, 그러니까 매일매일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이걸 갖다가 수십 번을 갖다가 외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것을 갖다 수십 번 외치고 시작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기대가 있으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아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외쳐만 줘도 그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우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근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내 스스로한테.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던 우리 현대에 연결되셨던 분은 정주영 회장을 통해서 유명한 말들 들으셨기 때문에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그림, 그분이 설명했던 그것이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가지고 무슨 거기랑 연결되는 뉴스만 나오면 그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벌레 하나는 빈대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빈대 때문에 일어난 정주영 씨가 배운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빈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주영 씨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현대란 이름을 갖고 있는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신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주영 씨는 집을 갖다가 가출을 했던 그런 분이죠. 사실은 가출을 실패 몇 번 하고 드디어 성공을 해가지고 가출을 해서 인천 부두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인부로 일을 하는데 밤새도록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땐 빈대가 무지 많았습니다. 시골 가보면 빈대가 꼭 있었죠. 빈대라고 하는 bedbug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와서 밤새도록 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테이블 위에서 거기서 자려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 물었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물기 시작해요. 테이블 그 다리를 타고 빈대가 올라가지고 무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짜냈습니다. 사발을 갖다가 그 4개를 가져와가지고 테이블 다리 밑에다가 사발을 놓고 거기다 물을 다 부어놨습니다. 빈대가 수영을 해서 건너오지 못한다면 절대 못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잠을 청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안 물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또 물기 시작하더래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이 수영도 잘하나 보다 보니까 익사한 빈대도 없고 다리에 올라가는 빈대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테이블 다리에. 그러고 나서 불을 켜가지고 보니까 바로 저 밑에 빈대가 올라가 있고 위에 올라가 있는 빈대를 봅니다. 그러니까 빈대가 못 올라가겠으니까 자기네가 머리를 쓴 게 뭡니까? 벽을 타고 천장에 올라가서 거기서 공수부대원들이 다 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해복이나 했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늘 떠오르는 건 뭐냐? 빈대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싱가포르에서는 3년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신학교에서 제가 학장을 하면서 3년을 있었는데 그때 있으면서 느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가면은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갔을 때 영어 배우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린 계속적으로 문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게 힘드는데, 근데 특이한 건 뭐냐? 싱가포르만 오면은 처음부터 막 그냥 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문법이 엉망이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 보면 택시 운전사도 그렇고 그냥 단어의 연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어를 무지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법에 관계없이 마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상대적으로 빨리 느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그게 바로 일단 도전해라. 그러면 달라진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도전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너무 제가 늦지 않았나요? 근데 아까는 제가 젊은이들이 뿌리에 바로 기초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은 나이 든 분들한테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길 원해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한 바로 그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요,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고백을 하는데 땅을 점령할 땅, 특별히 헤브론 땅을 눈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모세가 나라와 함께 거기서 갔을 때가 내가 40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5세, 그러니까 4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이 강하다라고, 여전히 강하고 오히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쓰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갈렙을 보면서 착각일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생물학적으로도 봤을 때 여러분 보시면 인간이는요, 지속적으로 엄청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의 여지를 많이 남겨줬다는 건, 여러분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전두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생각하고 사고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 타워 중에서 가장 핵심 부분인데, 전두엽을 조사해 보니까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든다고 금방 망가지지 않습니다. 60세 정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성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많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내가 얼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지났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도 새로운 시도도 올해부터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의 갈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이죠. 제가 존경하는 김영석 박사는 지금 105세입니다. 105세가 나오셨는데도 정정하세요.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에 흔들림이 없을까? 왜냐하면 그분하고 가장 친했던 그 안병욱 박사님도 제가 거기 아드님하고 제가 친하다 보니까 안병욱 박사님도 존경했는데, 그 두 분들의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과 삶에 대한 중요한 걸 배웠었는데, 아직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분한테 질문했었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에게는 인생의 가장 피크가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70세, 75세 그때를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피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도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항상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책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드러커 박사님, 당신이 쓰신 책 중에 무엇을 읽어볼까요? 그런 이분은 말합니다. 내 다음 책. 거기 다음 책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했던 더 많은 노하우가 녹여 있기 때문이죠.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피크는 언제입니까? 65세에서 75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갈렙 중에 갈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은요, 은퇴 다 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저쪽 폴란드 쪽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맨 처음에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캔디샵도 하고 별걸 다 하다가 나중에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해가지고 양로원에 들어갔는데 양로원에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76세 되는 즈음이었습니다. 76세가 되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안 와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는데 거길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이러이러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새로운 걸 해보세요. 한번 그림을 배워보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붓을 한 번도 안 잡아봤어. 넌 내가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 내가 76살이야. 그랬더니 할아버지는요, 그 생각의 사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을 갖다가 도전을 줍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그림의 형태를 만드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유대인 화가 중에서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 마르크 샤갈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미국의 샤갈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세상 103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전시회를 얼마나 많이 하면 300회 이상을 전시를 합니다. 300개 이상을 하면서 이분의 그림들이 뉴욕 가면은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데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은 늙는 게 아니다. 나는 더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없기 때문에 도전을 못한다. 아닙니다. 없어도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없기 때문에 못합니까? 안데르센도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했다. 그리고 볼품이 없었다. 그렇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볼품이 없었고 못생겼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 여러분 뭡니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없음이 성공의 또 승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도전 정신이 있느냐, 해보겠느냐, 하고자 하느냐,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사실 CC 같은 경우에는 모금을 해가지고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무슨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그 재정에 뭔가 굉장히 쪼들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자. 그래서 젊은 우리 간사가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 또는 우리 같이 있는 간사님들한테, 우리 세상에서는 아이돌 하면 아이돌 생일 파티까지 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돌 예수님을 한번 이 세상에 알립시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가상으로 지하철에다가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라고 하는 걸 가상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스페이스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진짜 지하철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거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어느 뉴스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이 나왔다, 참 재밌는 세상이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확인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만들어진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아이돌을 생일 때 가가면 커피 그 트럭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예수님 생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료로 커피를 줍니다. 커피 그 트럭을 했었어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보자. 그러면서 카페를 갖다가 예수님 크리스마스 카페로 변환해보자.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미션 펀드라는 것을 통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첫 해 했을 때, 우리가 대학로에서 했을 때, 그때 거기에 외국 사람들이 오고 한국 사람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와가지고 보고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보내는데, 그때 조회수가 1,400만 회였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바로 건국대 앞에서, 건국대 후문에 있는 거기서 예수님 카페를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더 사람들이 더 짧게 했는데도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전 세계로 알려주면서 조회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400만 조회수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도전한다는 거예요. 옳은 사고를 가지고 건전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도전한다면은 바로 그 일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꿈에 근거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인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갖다가 만드셨으며 세우셨으며 인도하셨는가를 보면서 미래를 향한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가지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꿈꾸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조그만 것일지라도 이제 시작하시면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기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좌표를 분명히 설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처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곳에 보내셨으며 나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대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과 섬김과 또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의 삶의 순간으로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 있는 우리 3대가 함께 모여서 드린 이 특세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한 분 한 분들 바로 믿음의 인기도를 점검하면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틀 동안 정말 이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성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분께 돌리고 우리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꾸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인기도. 우리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이 한 해를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불가능이라도 다 어떤 우리가 한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나이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우리 믿음으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꿈꾸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상황에 휘둘리기보다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인지하게 하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꿈꾸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노인들이 꿈을 꾸며 아버지 다시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꿈을 꾸며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한 해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목도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왜?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여러분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어제 기도 제목 다 정리해갖고 오라 그랬죠. 안 하신 분 오늘 꼭 하세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고 또 이 시대적으로 중대한 또 사명을 지고 가야 되는 이때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빛이 되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또 자녀를 위한 환경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기도할 건 많습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또 오늘도 식사하시고 한날 승리하면서 이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